예키즈 친구들 안녕. 오늘도 반짝반짝 왕관마을에서 우리 예키즈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기뻐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여행을 하게 될까요? 우와, 여기를 좀 보세요. 솔로몬 왕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요. 안녕, 난 솔로몬이야.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다음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힌트를 줄게. 이 정답의 힌트는 이응,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란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예배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이 가장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제단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와도 같은 거예요. 저렇게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지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실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백성들은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성전인데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성전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 함께 출발! 솔로몬 왕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시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성전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과 성전을 짓기 위해 모아놓은 모든 재료들을 솔로몬 왕에게 주었답니다. 성전의 첫 번째 단계는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죠. 좋은 기초가 없으면 집이 삐뚤어지거나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초를 단단히 놓은 뒤에 그곳에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높은 벽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가장 좋은 나무를 사용해서 거대한 문도 만들었는데요. 그 나무로 단단하게 집을 지은 후에는 모든 벽을 순금으로 덮었어요. 솔로몬은 또한 일꾼들에게 벽 곳곳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도록 하였고 또 온갖 반짝이는 보석들도 추가했답니다. 우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성막을 기억하고 있나요? 성막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성전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답니다. 솔로몬이 짓고 있던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방이 있었는데요. 이 중요하고 특별한 방 앞에는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커튼이 달려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가장 특별한 이 방 전체를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금으로 덮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숨겨 놓았어요. 친구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도
건물이 아름답지만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예키즈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 놓았어요.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이제는 초라한 성막이 아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옛날 성막에서 가장 멋진 광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내려와 머물 때였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속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내려와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처럼 언제나 항상 이 성전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난 후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며 말했어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조상들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지금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구약 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리나요? 물론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도 또 구약의 제사법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없애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꼭꼭 다짐해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키즈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